오늘로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을 마무리합니다. 1장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신앙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가야 하겠기에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는 내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메시지를 늘 간직하고 따라오시라고 당부를 드렸죠.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거나 세상의 성공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인생이란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야 하는 그 기간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의 정체성은 증인이어야 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정체성이 증인이란 말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면 누구야? 증인입니다. 툭 치면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증인이라는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역사와 사건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붙들고 가야 할 수많은 메시지들을 주려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로 증인된 그 사람의 스타트 라인은 이제 2장에서 비롯되고 2장에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출발점으로 성령이 꿀 권능이니까 그 권능을 받음으로 증인의 모습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인생이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장에서 시작할 그 권능,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이라는 의미는 아직 권능 이전의 시간이고 그러므로 아직 증인되기 전의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권능 이전의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장의 권능이 이제 비로소 스타트인데 그 2장의 시작 바로 전입니다. 고로 말할 것도 없이 이 권능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증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주님의 재림은 오직 믿음으로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예전부터 좀 잘못된 이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신자들에게는 한두 번의 설명으로 이 개념의 갱신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은 분명합니다. 또 더군다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 문장은 재림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틀리게 해석함으로써 이 땅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삼았다라는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정한 재림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개념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캐리그마의 마지막 단계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에 이 재림에 대한 개념을 애초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우리 신앙의 스탠스가 흔들리기 쉽게 됩니다. 재림이라는 꼴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게 신앙인데 그 꼴대를 이상한 데 세워두면 다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된 재림에 대한 선포를 특별히 11절이 중심인데 오늘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연결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1장 11절을 설교할 때 다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장 11절에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진 재림의 내용은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시리라,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이 문장에 대한 이해들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모양의 해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내려온다.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혹은 헬기가 착륙하듯이 주님이 저 위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이렇게 땅으로 재림하신다, 내려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구름이라는 매개체가 재림의 교통수단이 되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진의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전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다 보니까 마치 주님을 손오공처럼 만드는 그런 이상한 해석과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그 시간 순서로만 이해를 하려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일단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문자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한 번에 땅에 착륙을 안 하시고 중간에 잠시 정찰을 하실 건데, 그때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구름을 같이 탑승하고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휴거 이제 이론이죠. 이런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바, 그것이 뜻하는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계시록 자체가 요한이 본 환상을 그대로 적은 글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스크린인데 그 스크린의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환상을 그대로 액면적인 현실로 도용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계에 민폐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할 때 이미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공중 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상 재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 그저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의 자리로만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재림은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과 바로 바꿔 써야 되는, 그 정도로 재림의 본질은 결국 심판인데, 심판은 상 주는 심판이 있고 벌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상 주는 내용과 벌 주는 내용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경우, 그게 공중에서 같이 있던 지상에서 같이 있던 어떤 시온산에서 같이 있던, 결론적으로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열거된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상 주는 심판을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휴거라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휴거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들려 올림 받는다는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결론이 어떻게 몸이 떠서 들려 올려지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결론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상 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재림, 상 주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고, 아니라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그것은 심판으로서의 재림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려 올려진다라는 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결국 이 사회의 무리를 빚은 유명한 사건은 1992년 그때 발생한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슨 계산을 하더니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정확한 날짜를 딱딱 맞추려는 그런 조짐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전국에 8천여 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기 장소에 그 남이 선교회의 그 지교회들에게 모여서 이 휴거를 기다리고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참 믿음들이 좋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진리를 믿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목숨 걸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진리라면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무지라고 하는 거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거의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고 모두들 공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다들 또 흰 옷들을 모두 입고 모였더라고요. 개중에는 그나마 좀 생각을 한답시고 거기서 아주 약삭 빠른 종자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임을 예배당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안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 있다가 공중에 올라가면 천장에 이제 머리가 부닥치니까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기분 좋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그 머리 위쪽에 전봇대 전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꼼꼼히 살펴보고 위치를 정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으로
교인의 숫자가 밑으로 꺾이는 하강세를 일으킨 그 첫 출발선이 바로 그 다미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기 시작한 첫 시선이 된 것이죠. 재림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던 어리석은 소치였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 그대로라는 이해를 주님이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 승천하시는 그 전부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가면서 수많은 인간 메시아들이 자기들도 나 봐라, 나도 예수님처럼 인간에게 태어난 모습으로 재림을 했다. 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기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냐. 예수님의 그 전 과정을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니 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재림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 말이 맞다 한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라나는 모습으로 재림이 왔다면 지도 동정녀에게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빠 엄마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태어났으면서 그것을 자기는 본 그대로 나도 재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은 재림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망하고 무식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림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1장 11절을 설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심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는 보는 방식대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말인데 그 방식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들이 주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데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디 소풍 가다가 우연히 저게 뭐야 하고 거기를 들려서 보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특히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목격했다는 말은 지나가다 봤다는 말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서 40일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15장에 그냥 그렇게 주님을 본 자들은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자들이 500명인데 그 중에 120명이 승천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천을 보는 것입니다. 그 500명이 전부 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승천을 봤다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본 자들이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승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공이 그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승천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행전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승천을 보는 자들 120명은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주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양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시냐라는 것이 핵심이죠. 왜 재림을 하십니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상이냐 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곳곳에 표현된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서 자주 동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 자주 동반되는 단어 뭐냐 무슨 단어냐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을 예로 든다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구름 타고라는 말이 뭔가요? 구름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구름은 무지개가 들어있는 개념이고 무지개는 언약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타고 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언약을 타고 오는 것, 그것이 재림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 본질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어떤 씬,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정말 어떤 구름을 휘감으면서 뭔가 3차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름과 함께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이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그 외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림이 현상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현상보다 그 본질은 주님의 재림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즉 그 말씀, 언약을 타고 오시는 재림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재림의 중요한 본질을 간과해 버립니다. 어떤 모양으로 올까? 언제쯤 올까? 뭘 타고 올까? 어떻게 될까?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에서 구름의 본질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아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큰 영광으로, 영광이 늘 동반된다고 했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재림에는 영광이 동반이 될까요? 재림의 본래적 의미가 심판이라고 했죠. 그 심판도 사실은 상이냐 벌이냐로 나누었지만 원래 오리지널 심판은 상밖에 없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광스러운 심판이 되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마지막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 그것이 재림의 진정한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실은 영광이어야 하고 재림 자체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 말고 안 믿는 다른 이들에게는 재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래적 재림, 즉 영광스러운 재림이 본래적 재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광스러운 재림과 상 주시는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려는가? 결코 아닙니다. 승천을 목격한 그 방식으로 재림을 만나는 자들에게만 영광이 됩니다. 즉 승천을 보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승천을 보게 됐는데, 결국 그 믿음으로 재림을 맞이하고 재림을 믿는, 이게 진짜 재림이고, 진짜 재림은 바로 그거죠. 그 외에 이 모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재림을 믿지도 않으며, 그리고 당연히 심판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미 아웃이 된 상태죠. 끊겨져 버린 상태고 떠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림인지 심판인지도 모르고 결론적으로 악한 자의 벌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래의 재림은 영광이어야 하는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 재림의 반사적인 기능으로 그들은 그냥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재림의 객관적인 역사는 모두가 다 당하게 되지만 재림의 주관적인 영광은 저 안 믿는 자들에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 심판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고, 이 심판의 진리를 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인생은 그 증인된 삶을 대변해 주는 샘플이 됩니다. 당시에는 900년 정도를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도 에녹은 365년만 이 땅에서 삽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동행하면서 뭘 했느냐라는 내용이 유다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행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그 동행의 삶을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읽어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증인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믿고 이 심판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었더라라는 것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대부분 900년 어간을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가 살았던 짧은 이 땅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찍 죽은 순교자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확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모두 단 한 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심판을 믿고 살아가시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아멘들을 하시겠지만 진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판단, 그 결정, 그때 그 선택, 그 언행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명절,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출발선상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출발 전에 1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곧 권능이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그 역사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의외로운 일이었습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는 일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승천을 본 이후에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손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중요한 시기에 뭔가 집중해야 될 영적인 시기에 난데없이 사도 한 명, 즉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2장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2장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1장이라고 그랬죠.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이 깨진 곳이 생겨버렸네. 그 깨진 그릇으로는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깨진 부분을 떼어야 물을 담을 수 있어서 그 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 것은 가롯 유다를 말하죠.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영적인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틀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창세기의 창조가 그러했듯이 틀을 만들고 내용을 담습니다. 그것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는 창조의 섭리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시에 땅이 혼돈과 공허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혼돈이란 히브리어 토후는 틀이 없다라는 뜻이고 공허라는 히브리어 보후는 내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 시작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후와 보후, 즉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는 것이 창조의 속성이었습니다. 그게 창조죠. 교회가 창조됩니다. 인간이 창조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데 결국 사도행전 1장, 2장 이 부분도 교회가 드디어 창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령이 담겨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래적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의 한쪽이 깨졌다는 거죠. 그걸 떼워야 하는 상징으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것이 2장의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1장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한 일꾼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뽑았다, 일꾼 한 명을 뽑았다라는 그런 협소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깨진 그릇을 떼워서 그릇을 만들었다는 자세로 1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120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12를 강조하기 위하여 언급한 숫자입니다. 뭐 190명이든 210명이든 그 어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0명이라고 나오니까 지금 혹시 가롯 유다가 빠진 상태니까 119명인가? 아니면 유다가 있었으면 121명인데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120명인가? 그런 숫자적 의미를 따지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이라는 숫자, 이 개수는 믿음의 온전한 그릇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그랬고 신약의 12제자가 그랬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온전했단 말이 아니고 제자 12명이 온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영적인 완벽함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무리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숫자가 10이기 때문에 12에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120명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그래서 구약 곱하기 신약을 합친 12 곱하기 12에 1000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더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 재림하는 주님, 즉 시온산의 어린 양의 편에 서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거죠.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 숫자를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아주 강박적인 독촉을 하죠. 야, 14만 4천에 들어야 돼. 근데 한 50명 남았대. 얼른 들어와라. 야, 다 차면 끝이야. 빨리 줄 서. 그럽니다. 근데 이미 신천지는 전 세계의 신천지들 다 합치면 이미 20만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말을 슬쩍 바꿉니다. 그 중에 20만 중에 정말 믿음 좋은 자들 14만 4천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도 그 교주와 수뇌부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만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사법수사를 받으면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신천지와 이단들 기타 등등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건데 말입니다. 근데 핵심은 돈을 뺏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통일교도 그렇고 어떤 이단 조직이라도 교주가 죽거나 교주가 감옥에 가더라도 명맥이 유지됩니다. 사법적인 수사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 조직이라도 이제껏 역사적으로 늘 동일한 결론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모양이라도 명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힘의 뿌리가 되는 돈을 뺏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제 바람대로 되겠습니까? 핵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여기 모여있는 120명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틀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0명 한 명 한 명이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 의하여 깨어진 그 틈을 메워서 영적으로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사람,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뭐죠? 증인으로 시작하기 전입니다. 2장이 돼야 증인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순교를 했으니까 한 명이 결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의 순교 이후 새로운 사람을 또 뽑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이후에는 드디어 10이라는 완벽한 증인된 삶의 상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교하고 죽습니다만, 지금 한 명을 더 뽑아서 이 10일을 채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한 사람을 더 뽑는 그 장면은 성령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메시지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겠다, 결혼이 생겨서 뽑아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릇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다면, 야, 이 일을, 빵꾸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무슨 일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가롯 유다는 특별히 재정을 담당했으니 어디 뭐 무슨 이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신 뽑는다든지 실력 있는 자를 뽑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승천을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을 통로로 재림이 임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재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천을 목격한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거기까지 올 수 없다라고 했죠. 무슨 믿음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전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승천을 목격하는 무리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영광스럽게 받을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듯하지만 이 분명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소개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복잡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세 가지 이름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성경 좀 읽으신 분은 마띠아 그러면 들어봤는데,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분명히 마띠아와 같은 후보로 등장하지만 아주 생소합니다. 왜? 일단 복잡하면 머리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정보는 적어도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랑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달랑 이름뿐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가? 웬만한 사람은 모르죠. 집요한 사람만이 끝까지 추적하여 이 달랑 이름뿐인 세계 속에서도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명 중에 만약 사도를 뽑는다면 누가 좀 더 사도직에 적합한 인물일 것 같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세 가지 이름을 동시에 언급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상대편인 마띠아라는 이 달랑 하나의 이름으로 소개된 인물과 비교를 해보자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비교적 그 비중이 더 우위에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사바는 아람식 이름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통한 율법, 안식일은 율법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 정통한 율법의 뿌리를 가진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유수도는 헬라어인데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별명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적 이름은 요셉입니다. 유명한 이름이죠. 하나님이 더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명이 지금 더 필요한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더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살아서 신앙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 명,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다라는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마띠아,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달랑 그것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거기 무리들이 투표를 했다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뽑혔을 것입니다. 근데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죠. 사다리를 탄 겁니다. 그 사다리라고 있어요. 제비 뽑는 데 쓰는 건. 우림과 둠빔의 원리로 하나님께 맡겨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제 생각입니다만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 제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은 마띠아에 비해서 못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실력으로 따지자면 그 이름의 소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요셉이 더 나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한 것일까? 사실 우린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보자면 그 깊은 의도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이 제비뽑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라는 헬라어가 카르디오 그노스스타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마음을 아신다. 여기 카르디오는 심장이란 뜻이고 그노스타 이거는 안다라는 말인데 심장을 안다. 가장 깊은 속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뽑으시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란 표현, 거기에 카르디오 그노스타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한 길이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 가장 깊은 심정의 한가운데 그 속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속을 평가하여 뽑아달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뽑으란 말인가? 2가지입니다. 25절에 다시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 2가지 역할을 할 자를 뽑아달라는 말이죠. 속을 보시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2가지를 할 역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2가지가 사도를 뽑는 기준이 된다는 말인데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봉사.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봉사라는 것이 우리도 하고 있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주는 언어적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는데 먼지라는 뜻의 코니스와 뚫고 간다라는 디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를 뚫고 지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먼지가 어디서 나나요? 저 땅에 있는 흙먼지, 땅바닥 밑에. 봉사라는 것은 먼지가 쌓여있는 가장 낮은 곳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의 위치에 있으려 했던 자였습니다. 실력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맡아서 운영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었고 스승 앞에서도 자기의 야심을 살짝 감추면서 그 거짓된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웠고 주님의 죽으심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여 낮은 곳에서 먼지를 감당할 모습으로 있었던 마띠아의 그 깊은 속을 알고 계신 주님은 가롯 유다와 대조적인 이 사도를 뽑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 사도의 직무라는 말로 번역된 아포스톨레는 멀리라는 뜻의 아포와 보낸다라는 뜻의 스텔로의 합성어입니다. 멀리 보낸다는 말이 거리로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절 저 뒤에 보면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 곳이 뭐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은 심정이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띠아의 속을 보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증인, 그가 마띠아였다라고 그 마띠아의 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띠아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달랑 이름 한 글자 나오는 걸로 끝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자료에 전해지는 전승들이 많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의 험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돌에 맞은 후에 도끼로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2제자들처럼 성경에는 그들의 순교의 과정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야고보 정도의 순교, 그 이후에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띠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마띠아는 이름만 달랑 오늘 나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이 마띠아의 존재가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증인, 드러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대우받지 못하고
자기 모든 야욕을 다 버리고 오로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이것이 증인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아웃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사람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 그들이 진짜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진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과 영적으로 비슷한, 고만고만한 비슷한 레벨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만, 세상적으로만 대수롭지 않게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심장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하는 봉사와 직무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서 존귀한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증인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한 장 더 넘기시면 2장 38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성령이 선물입니다. 성령을 대가나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뭐죠? 은혜죠, 은혜. 주님이 죽으셔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도 결국 은혜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녀석 실력 좋네, 싹이 좀 보인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만 하다, 그 정도 실력이라면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주님이 언제 오셨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틀은 우리가 내 실력이나 내 의와 내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가롯 유다처럼 깨져버릴 그릇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주신 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롯 유다의 그 깨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다보다는 더 실력 있고 뭔가 더 신앙적으로 보여지고 뭔가 더 갖출 걸 갖춘 자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그 깨진 곳을 다시 떼우셨습니다. 유스도 요셉이 잘못이 있거나 죄인이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서 그를 뽑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 면에서는 그가 훨씬 나아 보이는 그 뉘앙스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주면서 그 깨진 곳을 다시 떼울 때는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에 심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흠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만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떼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교회라는 개념은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한 그 존재가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그것을 축소하면 나 자신으로 집약시키면 그 원리 그대로 내가 성전이 되는 원리죠. 이걸 확대하면 이 큰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것이 또한 교회고, 나 자신에게 축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곧 성령을 보존하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니 나 자신 안에 혹시 가로주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져버린 그릇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선물, 마띠아를 세워주신 겁니다. 내 안에 은혜, 그 선물로 깨진 곳을 떼어주십니다. 영적 마띠아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가끔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인간 토기장이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듭니다. 인간 토기장이는 그릇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만든다는 것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비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를 따지십니다. 성령은 큰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그릇인가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먼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가롯 유다처럼 자기가 원해서 찾아간 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마음, 어디든지 불만과 불평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려는 마음, 그 진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일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설날을 맞이해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